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애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독생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 속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있대 지옥 갈 정도로 내가 죄 지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 사회적 이 책무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켰을 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판결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라는 의미에서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옳고 그르고 죄 있고 없고를 판결하고 시비를 가리는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법정이에요, 법정.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율법 지키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가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죄인이구나 이거 알도록 하기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지킬만 하니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지켜, 열심을 다해 지켜.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는데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 지을 생각을 해요. 공부했든 안 했든 머리 좋든 나쁘든 전부 생각하는 것이 죄의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인정하는가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죄 없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보호를 받아. 죄 없어요. 그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얘기하는데, 통일교회 한학자 여사가 자기를 독생녀라고 했어요. 독생녀라면 이분은 죄 없이 태어났어야 돼. 그런데 그 부모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분을 독생녀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한 120만 명 정도 된대요. 와, 어마어마하게 믿고 따라. 참, 그런데 그렇게 따르다가 죽어버리잖아. 안상홍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이 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 죄인이에요. 죄인 부모가 낳은 죄인입니다. 석가모니도 죄인 부모가 낳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모든 죄인들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적용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 죄인이고, 그 결과 법정에, 하나님 법정에서 정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불쌍한 존재네. 이걸 깨닫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살 길이 뭘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읽어보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폐하다는 것은 없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없애고 선지자, 구약 성경을 없애버리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의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서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저는 마르틴 루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교수였어요. 시편을 가르쳤어요.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몰라. 가르치면서 자기가 진노를 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대로 따져가지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하기 전에 오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에 벽만 바라보고 벽 하나에 조그만 방에 이 구멍이 하나 있는데, 참 바람구멍, 이 구멍 밖으로 밖에 보이는 공동묘지를 바라보고 수도 생활을 한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둑질을 해요, 싸움을 해요, 칼 들고 휘둘러요, 6층 보고 욕을 해. 아무 죄도 안 저지르는데 죄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늘 고해성사를 했어요.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도 자주 죄가 떠오를 때마다 고해성사라고 오니까 신부가 뭐라고 해요? 야, 루터야, 죄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네, 한꺼번에. 그래서 루터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 죄가 없어질까 해가지고 금식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밭에 나가서요, 자기를 때리기도 합니다. 눈밭에나 뒹굴며 알몸으로 뒹굴며 자기를 때리기도 해요. 그래도 죄가 안 없어지고 죄가 조금 있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를 떠날 수 없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죄의 종자로 태어났어요. 죄의 종자로. 네. 그래서 오거스틴 수도의 대표로 로마에 파송되는 일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서 로마에 파송을 가. 그래가지고 빌라도 계단을 오르는데 이 성지 순례를 온 순례객들이 무릎으로 거기를 올라가거든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피 터지고 막 그러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무릎으로 그 다른 순례객들과 똑같이 계단을 다 올라갔는데도 죄사함의 은혜가 오질 않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져. 자유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성상을 많이 모아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성상을 많이 모아놓고 성인들을 많이 숭배하는 가톨릭에는 그게 있어요. 성인의 힘, 성인의 공덕을 빌어갖고 자기에게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은덕으로 죄에서 사함 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 성인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러한 교회 있어요. 그러한 교회를 가서 거기서 미사를 드리면서 죄 사함의 어떤 은혜를 구했는데, 그런 성인들의 공덕을 힘입고 기도를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 교수하면서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벌 받을 걸 생각하며 두려워 떨어.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와서 자기 영혼을 비춰야 돼. 자기 영혼을 깨워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빛이요, 능력이요,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영혼을 깨우고 이 진리가 자기 안에 받아들여져서 그 진리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의 이 말씀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자유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주는가? 죄인은 법정에 서면 죽는데, 심판받아 죽는데 어떻게 구원이 올 수 있는가? 그건 옳음이 주어져야 돼요.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옳다 인정을 받도록 옳음, 이 의가 주어져야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의가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풀려난다. 이게 로마서 주제, 핵심 주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풀려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져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풀려나게 되는 거, 무죄 방면되는 거, 면제받고 죄 용서받고 풀려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살게 되는데,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맞나? 로마서 8장 31절 봐보겠어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 율법이 고소 고발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자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고요. 하나님 백성을 율법이 어떻게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의롭다 하면 이거는 구겨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법정에서 죄인들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소 고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주어져서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이미 의의 판결을 받고 풀려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이해되세요?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면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이해되시는 분?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거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분 손 들어봐요. 그 보현의 집에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걸 이해를 시켜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면 성령이 이해시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이 생겨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의가 하나님의 의고,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구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풀려나겠구나. 아,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이것을 성령이 알려줌으로 우리들이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5장에 에바 속의 여인이 있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대를 얘기해. 대, 곡식을 담는 대. 그런데 이 에바 속에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은 어떤 악이냐면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악의 총집결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 대 속에 여인을 담아서 납땜으로 닫아가지고, 그리고 이 에바를 두 여자가, 날개에 달린 두 여자가 이 에바를 들고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 옮기는 여자가 학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은 부족한 짐승으로 성경에 돼 있어요. 이 속에,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자가 악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이 학이 이렇게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 바벨론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악의 소굴입니다. 계시록 18장을 보면 바벨론은 악의 소굴이에요. 악의 소굴로 이 악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악이냐? 이스라엘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담아서 바벨론 악의 도성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곳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계시록 18장을 보면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그들의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죄의 악을 담아가지고 바벨론 악의 소굴로 옮겨버리는, 이스라엘에게서 옮겨버리는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악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담아서, 아들에게 옮겨서 아들을 통해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서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악을 에바 속에, 이 그릇 속에 담아가지고 멀리 죄악의 도성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치워버리고 옮겨버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 속에 심판을 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악이 십자가에 옮겨져서 심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 자기를 죄의 저주에서 건지는 사람. 대재벌 총수가 세상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이야. 까만 차 타고 까만 양복 입고 탁 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얼마나 못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까만 차를 타고 까만 재들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중악한 죄,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종교적인 죄, 불경건한 말을 하고 불경건한 행동을 해서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총망라해서 예수님이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그가 우리는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짊어졌다. 할렐루야.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은 거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심판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6월절 그 하나님이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도사님의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갈수록 이상해져. 도사는 도사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 자기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미 지나치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죄가 없어지고 소멸돼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는 죄 없는 옳은 자야 라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풀려나는 살아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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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 땅에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 속의 여인을 담아, 악을 담아 바벨론 죄악의 도성 소굴로 옮겨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 담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셔서 우리들의 죄가 다 옮겨져 버리고 심판받아 없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잘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도 핏세포도 뇌세포도 강건 오장육부도 강건 사랑과 관계도 강건 또 영적으로도 강건한 자들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음성할 사람들은 9시까지 오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신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 의가 되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축복하심이 이 밤도 주께 나와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